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백신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니까 희망이 생기지요. 가을 무렵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1394년 조선 태조 3년째에 개성왕씨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앞에 고려의 그 왕씨 왕조였잖아요. 왕건. 이 왕건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왕씨성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왕씨성을 줬대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그 왕씨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나루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베었다. 끔찍하죠. 왕씨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붙잡혀 가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왕씨들을 섬에 조용히 살라며 거제도나 강화도에 억류한 후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켰다. 숨어있던 왕씨까지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모두 죽였다. 이 왕씨들의 대수단이 겨우 끝난 것은 세종 때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려의 그 왕씨 왕조였죠. 왕건. 그래서 이씨로 바뀌면서 이런 왕씨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 이제 반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고 이렇게 이전에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지금 다윗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오히려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이 왜 사울의 자손을 찾았느냐? 보통 왕조가 바뀌면 이전에 그 왕의 자손들은 씨를 말리는데 더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자손을 찾은 이유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때 이 사울의 자손은 아마 두려워서 여기저기 다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내는 거예요. 참 다윗이 선정을 베푼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려고 찾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불러다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운명입니다. 사울의 자손은 뭐 잘못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1394년 개성왕씨 대학살 때도 그들이 뭐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단지 왕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싸움질하고 도둑질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지요.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저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준비 되셨지요? 천국 가시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실망스러운 장면입니까? 지금 이 위급한 순간인데, 예,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시는 이야기가, 그 권사님이 수천 번 설교를 듣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양측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명확하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정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해도 그게 자기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와 닿을 수가 있겠어요? 강에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강에서 자기는 이제 헤엄을 치면서 이 수영을 즐기는데 자꾸 이 구명정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곧 그 폭포에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빨리 이 구명정에 타라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거든. 아이고, 이 지금 헤엄을 치면서 지금 수영을 즐기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 구명정에 타라고 하느냐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아무리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고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이죠.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듣고 싶으냐? 교회 오면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위로할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다 살아가면서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죠?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다 있고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신학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점점 흐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까지는 너무 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죄인으로 억눌려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죄인으로 억눌려서 살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일어나고 또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필요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세기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전했느냐? 예수님은 정말 그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 우리 인류가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도덕 선생님,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현대는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이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리처드 니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재밌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인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는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예수를 통해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이끄신다. 야, 표현이 참 멋지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예수를 통해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이끄신다. 성경을 보면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20세기 사람한테 잘 맞았죠. 오늘날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삶에 지쳐 있는데 이제 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를 누구나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셨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제 머비보셋 봅시다.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 왕 앞에 불려왔는데 이 머비보셋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냥 사울의 손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죠. 물론 뭐 듣기는 뭐 다윗이 자기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지만 옛날에 왕들은 거짓말 잘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속임수로 불러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지금 왕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다윗이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야,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왕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머비보셋이 얼마나
안위가 되고 안심이 되고 또 감격스럽고 놀랐겠어요? 아니, 자기는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재산도 다 주겠다고, 심지어 왕의 상에서 먹겠다, 이 자기의 지위를 쫙 이렇게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죽어 마땅한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입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 머비보셋이 다윗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이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어 마땅한, 그죠? 죽어 마땅한데 자신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신, 이 머비보셋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어떤 것이 울컥 솟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좀 표현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왕과 죄인 이렇게 설교 제목 잡으려고 그러다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시간에 이 사무엘라 9장을 잘 안 읽는데 예전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 9장 말씀을 자주 읽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머비보셋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머비보셋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신분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머비보셋이 뭐 반란 안 일으켜도요, 머비보셋이 뭐 가서 도둑질 강도질 안 해도요, 그 사람은 죽을 죄인입니다.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안 지어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정말 지옥과 마땅한 자인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찬송에는 벌레 같은 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제 천만다 5시간 하고 또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 또 새생명 확신반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은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라지라. 이게 매우 유사한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걸 참 사람은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 생명이 없어요.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가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방문했다가 그 교회 이제 앞에 본당 앞에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그 로비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저거 진짜가 가짜가 우리 한국 사람 그거 관심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가짜가 그래 누가 그 교회 목사님 몰래 이렇게 솔잎을 하나 뜯어가지고는 입에 씹어보더니만 플라스틱이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또 더 비싸다고 하대요. 그런데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구원 전하니까 구원파인 줄 아는데 구원은 구원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우 유사한데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침례 상담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 교회 자녀들은 교회에서 천만다 하고 또 여러 통로로 또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을 들어보면은 말은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나? 구원받는 방법을 알았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왔더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 교리를 아는 것과 정말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CTI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자기는 뭐 어디 뭐 그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죄사함의 확신을 믿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죄사함의 확신을 믿고 있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합니까? 그 빌립보 간수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죄사함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믿는 것, 이거 어떤 교리를 믿는 것, 그 내가 깨달았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런 거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제3의 확신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떤 교리나 구원받는 방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또 잘못 전하고 있다면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주 예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주 예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찬 시간에 나와서 정말 감동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머비보셋은요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왕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머비보셋은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 신분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될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해가지고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우리 머비보셋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놀랍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원수의 자식이 감히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상에 앉아 있을 때에, 야, 이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훌륭하신데, 물론 그분들도 다 죄인이고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다 훌륭하신데, 야, 내가 이분들과 함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구원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 성찬상에 앉아 있다는 것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의 상, 성찬상이 바로 왕의 상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상, 왕과 함께 앉는 자리지요. 이 성찬상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지루하고 아무 의미를 못 느끼겠죠. 그러나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왕의 상에서, 이 성찬상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이게 몸이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짜 그 떡이
예수님 살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은 거부하죠. 그렇지 않다. 루터도 근데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떡 아래, 떡 안에 뭐 주님의 살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쩌빙걸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칼빈이 나와서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뗄 때 우리가 모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브레드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CTI에서 이 형제 운동 역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규모가 적고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처음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점검을 해서 우리 교회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냥 교회 나오면 뭐 바로 집 사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사님 수천 번 설교를 듣고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지켜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주 행하는 성찬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게 없어.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성경 말씀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뭐 내가 노력해서 뭐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뭐 천국 간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전하면, 그러면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뭐 세상 적당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뭐 죄 짓고 살아도 뭐 천국 간다면서요. 이 매주 성찬상의 앞에 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주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어떤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버리고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여기서 무슨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주 떡과 잔을 떼는 이 성찬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만찬 예배가 더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왕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타깝게도
아침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침례받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시면은 아침 일찍 오셔서 이 만찬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예식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거를.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여기 성찬상에서, 이 만찬 예배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죽은 개 같던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래서 우리에게서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찬상이 바로 왕의 상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진짜로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게 될까요? 아까 그 권사님 안타깝지만 못 갑니다. 그렇게 수천 번 설교 듣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 못 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잠시 후에 우리가 하늘에서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주마다 이 성찬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